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성별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 우리 18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미리 예습을 하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율법과 모든 법도를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할 때에 처음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앞으로 읽게 되겠는데,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의 또 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아주 정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선교 여행, 순회 여행하는 선교사였죠.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는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선교지에서 치유를 받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올 형편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말씀을 듣고 제가 왔는데, 둘째 날 참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설사도 하고 힘도 없었고 해서 그 상태에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 좀 어렵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는 차차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밤에는 제가 좀 너무 지난 그전 밤에 자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이 이렇게 대신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임재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어제는 아침부터 입맛이 돌아오더니 차차 이렇게 돌아와서 점심도 제대로 식사를 한식 식당에서 된장찌개로 하게 됐고, 또 저녁에 사역이 다 끝나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어저께 좀 밤늦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설교문을 맞아 또 작성을 해야 돼서 어저께 마무리 짓느라 이곳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까지 설교문 완성하고 1시간 딱 자고 3시에 딱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조금 목도 잠기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온기를 또 회복해 주셔서 기도에 마치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좀 쉬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또 하루 종일 사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크린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정리하면 출애굽기 여기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면서 13장에는 유월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임을 저들이 전달하면서 바로가 몇 번씩 거절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강팍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므로 고역은 점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들의 원망이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상기를 시키고 모세를 안심시키며 또 이적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듣지 않으므로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합니다. 술객들이 모방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또 재앙위는 깨구리를 들것습니다. 그 당시에 깨구리를 주관하는 이 여신이 있었는데 이 풍요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객도 요까지는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 또 바울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가 이제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허락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애굽 내 혹은 근처에서 희생 제사하러 이제 보내달라 했더니 결국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 다 죽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가축에 이제 걸린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는 이런 것이 온역이 돌았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독종이 또 돕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온 애굽 사람과 가축들에게 발생을 해서 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그런 이제 재앙입니다. 불덩이 뇌성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채소와 나무들을 꺾었습니다. 그때 잠시 바로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강팍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만 떠나라 라는 것을 허락을 했다가 이것도 또 접어버리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의 재앙이 옵니다. 이집트에서는 제일 큰 우상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그 웬만한 도시를 카이로도 옛날에는 헬리오폴리스라 했습니다. 태양의 도시라고. 왜냐하면 이집트는 365일 가운데 한 달 정도 제외하고 늘 태양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한 달 정도가 이제 구름 정도 끼고 뭐 어떤데 홍수가 나고 이제 비도 오고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 거의 뭐 330일을 이렇게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못 발휘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잠시 양과 소는 남기고 갈 것을 허락을 했지만 다시 마음이 강팍하여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자 그리고 생축의 첫 맛배가 죽는 그런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변하여 피로 됐다. 이 이집트의 젖줄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이것이 모두 피로 변했다는 것은 생물의 젖줄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이 지금 이집트에 내린 것이 첫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서 이제 19절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발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들과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것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냥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우물, 모든 못, 모든 이 냇가 다 모든 게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까지도 모두 피로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누구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전에는
바로 앞에 그걸 던지니 그게 뱀이 됐습니다. 그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이제 몇 주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앞에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신 것이고, 실제로 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도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본문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자기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하수의 고기도 죽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며 대지독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술객들, 그 애굽의 그런 무당과 그런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그같이 하니까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실력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적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 두루 파서 물을 구하여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지 하수를 친지 일주일이 지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이 아니에요. 4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동안 온 이집트 사람들이 도대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이제는 두 번째 그 재앙인 깨구리로 땅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아론이 8일 만에 또 이제 깨구리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자기 이제 지팡이로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가득 덮입니다. 이 깨구리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주관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헤세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무 무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객들도 자기 수부대로 이와 같이 하여 깨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술객들이 요까지 따라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술객들이 따라한 재앙, 그 이적과 재앙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지만 아론의 지팡이의 삼킴을 받습니다. 또 그들이 그 술법으로 하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깨구리 요 재앙까지 요까지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깨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분을 알게 하리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러니까 이 모든 재앙을 있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없애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기억하십시다. 이 애굽 술객들이 세 가지 따라 했잖아요. 아론의 그 뱀으로 변했던 그 내용을 자기들도 던져서 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긴 했지만
아론의 이 지팡이 뱀된 것이 가드를 다 삼켰습니다. 그들은 지팡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들도 물이 필요되는 것까지는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모든 필요됐던 것을 다시 물로 이 교환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못했던 거예요. 깨구리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깨구리가 생겨는 했어요. 근데 깨구리를 스탑시키고 이거를 거두들이는 이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까지. 그리고는 이제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일 이걸 또 다 좀 없애게 해달라. 그래서 11절에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세에만 있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이제 바로에게 내린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의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손 아니면 이거는 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깨구들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또 그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듣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에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땅에 티끌을 치매 이게 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네요. 이걸 가지고 손을 들어서 이제 이게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다 이가 그냥 가득 찼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대로 이같이 했지만 안 돼요. 이제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하나도 흉내도 못 댑니다. 이를 내려 했지만 못하거늘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가득했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이제 어릴 때도 이 성경책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우리 이 재앙을 실질적으로 어떻는지 우리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참 이가 많았습니다. 웬 그렇게 이가 많았는지. 그때 내복을 이 겨울에 이렇게 앉아서 양지바른 곳에 그냥 이 잡기가 일쑤입니다. 또 여성들은 머리에도 이가 있고 이 머리에 또 하얀 것 같은 그런 이제 것이 있어가지고 참빛 가지고 빗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없애려고 또 뭐 거기 뭐 횟가루 뿌리면 된다 뭐 그래서 이런 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는 그 집에는 아예 그냥 내복 입고 잠자고 이제 다 그랬던 것인데 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틀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가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게 있으면요 밤에 잘 때 간지러워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런 이제 이의 재앙이 우리는 참 실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가 전국에 이게 퍼졌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인데 이제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제 이게 고센 땅에 이런 재앙이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금 보세요. 이런 모든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 피의 재앙도 또 이렇게 파리의 재앙도 이의 재앙도 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깨구리 재앙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집트 땅에만 지금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이 파리떼 재앙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좀 체험했던 부끄러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여기 미얀마가 국경 바로 있는 곳이 인도예요. 저는 이 미얀마 분을 처음 만난 곳이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인도에 제가 다녔던 선교지가 방갈로의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1시간 반 들어가는 곳에 코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코리아, 인도 그 합쳐서 코인 신학교인데 여기에 우리 그 영등포에 합동측 교회에 있는 대길교회에서 여기에 이제 개척을 했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장로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기석 장로님께서 여기에 책임을 맡으셔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와서 좀 총장으로 좀 수고해 달라고 15년 전에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갈 수는 없고 제가 강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고인신학교에 강의를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끝날 때 저보고 대학 원장이라도 맡아달라 간곡하게 하셔서 제가 대학 원장을 한 2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고인신학교는 중요한 것이 우리 아타라고 아시아 신학협의회의 멤버 이게 학교입니다. 그 아타 그 당시 멤버 학교가 45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 신학협의회에 소속된 학교가 10여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신, 종신, 연신, 무슨 백석 몇 개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일본에도 몇 개 학교, 싱가포르에도, 대만에도 또 이렇게 인도에는 아타 거기 고인 신학교 그날 하나였는데 이장님이 저를 보고 이제 점심을 대접한다고 이제 시내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인도에는 그 소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를 신성지하기 때문에 거리에도 소가 버젓이 다니면은 차들이 다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소가 지나갈 때까지 그런 이제 곳인데 그래서 거기는 돼지고기는 이제 먹습니다. 제일 그 유명한 게 닭고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왔다고 이렇게 좋은 고기를 대접한다고 아마 그때 돼지고기를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갈 때에 뭐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있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주인이 새카맣게 된 것을 이렇게 걸치던데 그 돼지고기를 거론한 장소에 그 새카만 파리떼가 까맣게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보고 이거 식사가 되겠습니까? 또 그분들은요 이게 스푼 없이 식사를 합니다. 이거 오른손은 식사하는 손이고 왼손은 이렇게 화장실에 뒤치대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로 왼손 가지고 악수를 안 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참 인도 음식, 카레 음식이니 뭐니 지금까지 제가 참 비위가 상해서 잘 못 먹습니다. 이 파리떼 때문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는데 제가 이번 화요일에도 다음 내년 2월 26일에 우리 코인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저보고 졸업 설교를 꼭 해달라고 대길교회 선교팀 20명이 같이 가시는데 그게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만은 벌써 어저께 원로 담임 목사님 이 박현재 목사님이 인도에 도착하셨어요. 하셔서 단톡방에 글을 올리시는데 인도에 먼저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도착한 건 너무나도 잘한 것 같다고. 한국에는 전혀 지금 크리스마스 기분이 아니에요. 한국은 캐롤이니 뭐니 전혀 뭐 또 선물 이런 게 없는데 인도만 해도 얼마나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고 캐롤이 그리고 선물이 오는데 그런 것은요 미얀마 여기 와도 이 불교 국가인데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호텔 또 어디 식당에 간 데마다 캐롤을 들고 또 백화점이라든지 선물 교환하고
이번에도 제가 와서 우리 그 학생들 또 이렇게 1, 2, 3등 우리말 대회 하는데도 또 그렇게 참가하는 우리 그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을 여기는 하나는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우리가 재료 비용 또 식사 비용 플러스 이 선물 비용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 이번에도 가방 1개 반의 선물을 가방 넣어서 이렇게 갖고 오면서 다 나누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받습니다. 한국의 옷들, 신발, 화장품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준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그거를 학생들에게도 나누고 총장실에 가서도 나누고 또 어제는 또 도서실에 가서 관장과 부관장을 위해서 그 직원들에게 나누고 또 어저께 또 이제 우리 그 한국어가 같은 우리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과 스태프들에게 나누고 하는데 어저께 선교사님이요, 당신은 그 학교의 교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합니다만은 내가 이제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나를 그분들에게 직원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총장님이고 또 우리 로이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를 빠빠라고 이렇게 그들을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빠빠라면은 뭐 캐톨릭 말하면 교황이나 신부에게 붙이는 용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라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참 축복기도를 해주고 또 자기 아버지가 복통으로 내같이 복통으로 힘든데요. 그 안수기도 또 해달라 해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교 신자지만 안수기도 받는 거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얀마 로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다 해드리고 또 신학생들에게도 다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이렇게 직원들에게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 선물을 나눠주면서 우리 이 선물 나눠주면은 기도하면서 우리 이것을 먹는 것이다 한다.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먹는 모습들 참 이게 아주 간접 선교가 돼가지고 여기 미얀마에 참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시내 관광을 좀 하고 오후에는 다시 또 양궁대학에 가서 한국어 2 레벨에 가서 오늘 또 강의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때가 와서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센 땅은 이렇게 평화롭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우리 지난 1월달에 우리 거기 가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센 땅 그 옆에는요 요셉의 수로라고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소개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내용이 여기에 요셉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총리 때에 자기들의 흉년을 건져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그리고 이 수로 이름이 요셉의 수로라고 그거 다 얘기를 해요. 그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5번째 생축에 심한 악신이 나는 그런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에서 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됐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것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또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또 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경제적인 그런 큰 손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독종의 재앙이 옵니다.
여기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게끔 하십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발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발했습니다. 그 다음 우박의 재앙, 이것도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됐습니다.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늘을 치니까 이 우박이 이제 쏟아지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그 생축들을 들에 있는 주었다가 다 피해를 당합니다.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땅의 지면에 덮입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설교 내용이 요엘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요엘서의 절반을 우리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우리 송년주일인데 그때는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살펴서 올해 우리 요엘서로 이제 그 올해 설교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듬해 때는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거 어젯밤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이게 우리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 1장 4절에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메뚜기 그 재앙을 보면요, 보면은 이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메뚜기가 먹어친 것을 너치가 그거를 다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었더라. 이런 나오는데, 이 무시무시한 이 네 개가 전부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가 완전히 그 어떤 그 밭에 있는 곡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렇게 하고, 또 2장 25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이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벌써 여기에 8번째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지금 크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을 불게 하시니 이때 동풍이 와서 그 메뚜기를 다 이제 불어들인지라 해서, 이때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때 이거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용어를 읽으면 So Moses stretched out his staff over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directed an east wind on the land all day and all the night. And when it was morning, and the east wind brought the locust 하고는 이 지금 메뚜기 재앙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1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풍으로 서풍으로 불게 하시고 다 쫓아내게 하신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번째 재앙에 들어옵니다.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것도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3시간 동안 이렇게 가득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평소보다 10분이 먼저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또 재앙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잘 저희들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 또 세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여러 나라의 분교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이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황예슬 부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세계 오피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황장로님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암병 다 녹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복통 다 주님의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눈을 수술하여 또 이렇게 그 치료를 받고 있는 5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재천 목사님, 우리 서은주 목사님, 또 우리 오선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전도사님 어제는 농대장 수술까지 또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장육부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정말 모든 장기 하나 인도해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신경 하나하나마다 뼈마디 하나마다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선교지에 와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정말 85% 불교인입니다마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